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약궤를 다른 말로 법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합니다. 언약궤가 위치하는 장소는 성막 안 중에서도 지성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은 길이가 1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5규빗입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단어로 계산하면 길이가 50m, 넓이가 25m, 그리고 높이가 2.5m입니다. 자, 50m 곱하기 25m를 하면 1250제곱미터가 되죠. 평으로 계산하면 378평입니다. 우리 교회가 140평이니까요. 약 우리 교회보다 3배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크기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장소는 지성소인데 우리가 지성소의 크기는 10규빗 곱하기 10규빗입니다. 지성소는 길이가 10규빗이요 폭이 10규빗입니다. 즉 100제곱미터로 하면 25제곱미터입니다. 평으로 계산하면 약 7.5평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는 전체 성막 면적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성막 전체가 378평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1규빗을 50cm라고 계산하면 7.5평이고 1규빗을 45cm로 계산하면 6평 정도 됩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는 너무나 수수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검소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도 검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죠. 어떤 분이 노인정에 갔는데 가기 싫다는 거예요. 가면은 다 자식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무슨 대학 나왔다. 우리 딸은 직업이 무엇이다. 우리 손자는 지금 무슨 일을 한다. 어느 대학에 다닌다.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 소외감 때문에 가기가 싫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집을 자랑하고 차를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로지 자랑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검소하시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2평 2% 안에 거하는 그곳에 거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성소 안에는요, 바로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의 길이는 2.5규빗, 폭은 1.5규빗, 높이는 1.5규빗입니다. 현재 단위로 계산하면 1m 25cm예요. 자, 1m가 이 정도 되니까 법궤의 길이는 한 이 정도 되겠죠. 75cm니까 높이가 한 이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폭도 75cm. 자, 그래서 벗개는 큰 옛날에 우리가 이불을 보관할 때 이 큰 상자에다 보관했던 것처럼 한 1m 25, 한 75cm 뭐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벗개의 윗부분을 우리가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뜻에서 속죄소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의 음력으로 우리가 7월 10일이죠. 이때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잡은 염소 그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 위에다가 7번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용서를 비는 장소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하면 시은자라는 뜻입니다. 즉 벗개 위에 그 자리를 시은자라고 하는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벗개라고 한다면 그곳에는 용서가 있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여 앉은 이 자리가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는 우리 죄가 용서받는 장소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이 장소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따라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를 다른 말로 하면 시은자입니다. 시은자는 벗개 위에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지성소에 있는 벗개 위에 있는 그 시은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고 예배하며 나가야 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앞에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벗개 위는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예요.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를 날마다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벗개 밑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벗개 속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모세가 받은 2개의 돌판 10계명이 적어져 있죠. 두 번째는 아침마다 내렸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어요. 자, 벗개는 하나님을 임재하심을 상징하죠. 벗개 안에 이게 들어 있다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째, 언약 이 2개의 돌판입니다. 2개의 돌판에는 10계명이 적어져 있습니다. 2개의 돌판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뭐를 따라 일하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기약의 관계입니다. 말씀을 통한 기약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을 때도 우리는 아멘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는 아멘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우리 속에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너희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잘하는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모셔드리고, 그 믿음으로 모셔드릴 때에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 두 번째, 만나입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나는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내일보다 주의 일을 먼저 우선하는 겁니다. 우리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우선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을 우선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를 벗게 넣었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만나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날마다 음식을 먹듯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먹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요,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는 것은 생명을 일으키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메말라가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가 들어온다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의 생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질서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습니다. 너만 제사장 하겠느냐, 너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느냐, 막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12지파 대표들을 데려오너라. 올 때 지팡이들을 가지고 오너라. 내일 아침에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지파가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될 것이니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다 은혜 받았다고, 다 은사가 있다고, 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마귀가 역사하고 질서가 무너지면 교만이 역사합니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벗기는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가장 먼저 앞세웠던 것이 벗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진할 때 가장 먼저 앞서했던 것이 법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기도했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어떻게 합니까? 막연하게 무언가를 기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 이 에베네셀 장소는 좀 터가 좋은 장소로 알려져 있어요. 그냥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있으면 막연하게 전쟁이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처참하죠. 자, 우리 한번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자, 블레셋 전쟁과 싸울 때에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전쟁이 치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 아이생을 점령하다가 전쟁에 치고 36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죠. 하나님, 왜 우리가 졌습니까? 아간이 범죄한 죄 때문이다. 아간의 가족을 멸하죠.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올라가니까 전쟁을 이겼어요. 근데 여기는 36명도 아니고 4,000명이 죽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불평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들어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보세요. 어찌하여 우리를 전쟁에 치게 했습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 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전쟁에 칩니까? 불평하는 거죠. 기도가 없습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가져오라고 합니까? 법궤를 가져오라 합니다. 법궤가 마치 만능 열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어떤 미국 목사님이 방송에 나와서 조그만한 이 유리 그릇에다가 물을 팔아요. 이 물을 바르면 병이 난다. 이건 미신입니다. 어디 가면 은혜를 많이 받는다더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어떤 기도원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그 물이 닿을 때마다 막 병이 났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때 상황에 맞게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물을 갖다가 바르기만 하면 낫는다. 그거는 미신이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앞치마를 수건을 사람들이 가져와서 나았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령의 역사 강력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멀리 사는 사람이 무조건 사도 바울의 이 수건만 대면 낫는다. 그건 미신입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밟아도 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무조건 그냥 그림자만 밟으면 난다. 그건 미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쓰셨고 하나님이 그때 그 당시에 그 상황에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 무조건 뭐를 갖다 대고 무조건 뭘 한다고 그래서 그 물건이 우상시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미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법궤를 가지고 와서 블레셋과 전쟁에 이겼습니까? 쳤습니다. 만약 법궤가 만능 열쇠라면 왜 집니까? 법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은 온전한 모습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법궤만 갖다 댄다고 해서 여러분 전쟁 이깁니까? 아닙니다. 그게 제2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더니 나중에 백성들이 그 에봇 앞에 제사를 지내며 그것이 무슨 축복을 가져올 것처럼 여겼어요. 여러분, 라헬을 보십시오. 친정을 떠날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아버지가 집에서 수호신으로 섬기는 드라빔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라헬을 축복하시는 분이 드라빔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죠. 라헬은 야곱의 네 명의 아내들 중에서 제일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죽는 장면도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어떤 도구나 기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살펴보셔서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시고 이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인도하심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말씀에 비추어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분별함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법궤가 만든 열쇠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멀리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은 심히 더럽고 어려운데 오직 법궤만 갖다 대면 마치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이런 미신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봤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